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번 주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 혹시 시내 산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를 의식하시고 말씀을 받으신 분이 이제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은 오직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친히 새기신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이제 모세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려가는 이제 그 마지막 시점.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어요? 여호와와 함께한 그 산에서 모세는 아마 자기가 인간인 것도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 겁니다. 물론 다음 주에 금송아지가 나오지만 그건 이제 이번 주까지는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이번 주만큼은 제목이 비록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지만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성소지을 예물, 증거계, 떡상, 등잔대, 성막, 제단 이런 걸 다 주시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성막과 회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신방이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신방 메시지를 제가 계속 같이 청종을 하면서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텀을 가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셔서 지금 그거를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더 가야 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지금 나아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방 때 받은 말씀은요,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 실천 이후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앞으로 그 말씀 실천에 대한 그것이 곧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요, 보통 사실은 힘들어요. 영적 싸움하는 게. 아마 삼시세끼 다 먹고 해도 영적 싸움은 힘듭니다. 경제가 풍성해도 영적 싸움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앞에 나타날 고난은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 이기게 안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인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면 저 언약 신앙을 어떤 중심으로 가져갔냐? 언약궤 중심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성막과 회막 안에 모든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궤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언약궤의 신앙을 가져갔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죠? 교회의 말씀 신앙으로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이따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럼 고난이 올 건데 고난이요.
유익이래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가지고 손발이 다 시려운데, 고난은 날씨가 덥든 춥든 따뜻하든 닥칠 수 있는 게 고난인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만 가진 문제가 있답니다. 나만 가진 문제. 나만 가진 문제. 이게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우리의 원죄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고 돼 있어요. 나만 가진 문제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것이 나의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먹을 양식이 없는 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만 모르는 문제. 이제 모른다는 것은 이제 제가 재미로 예화를 들면, 제가 이제 그래도 저도 누군가를 소개는 받아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참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 근데 이제 뭐 아무튼 괜찮은 남자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 친동생이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남남인 것처럼 소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 동생이 조금 말이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소개를 하는데 저의 약점을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근데 제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1번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을 못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거라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2번째는 뭐냐면, 이 언니는요 잘생긴 남자만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예쁜 남자만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40평생을 같이 살면서 잘생긴 남자만 타령을 한다 봐요. 진짜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참 좋은 말이었는데, 이 언니는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1번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계속 그거를 항상 직시를 해요. 왜냐, 제가 그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만 모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 근원이죠. 지금도 사실은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거는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게 상처로부터 나한테 닥쳐오는 건데, 사실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성격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실 성격 검사는 다 해봤어요. 심지어 이제 지문 검사까지 다 돈을 한 20만 원 주고 해본 적이 있는데, 결과는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거를 하신 분이 저를 심각하게 부르더니,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근데 절대 혼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뭐냐면 거의 주의력 결핍 장애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산만한 아이. 근데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인슈타인 지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복음안에서 굉장히 차분해졌거든요. 근데 내 안에는 계속 그런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런 역동함이 있어요. 그래도 아인슈타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를 받긴 했는데, 그게 나만 모르는. 자, 그러면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아는 문제. 자, 나만 알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걸 굳이 꺼낼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지난주 이제 목사님께서
영적 결박 풀기에서 우리를 이제 두려움과 욕심,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고난은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 고난은 자랑인데, 저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고난은 마치 경제적인 거, 몸이 고생하는 거, 남편 잘못 만난 거,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저는 몸고생을 사실은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고생은 참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그 마음고생의 그 근원지는 우리 부모님의 불화였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가정이든 사실 지금 보면 너무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건데, 저에게는 너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불행한 그 부부싸움 하는 걸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아마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자랑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여정 속에서 20살 이제 7월 달에 복음을 받고 한 2년 정도를요, 동삼제일교회, 지금 임마누엘 교회를 주말마다 정말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재수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성경도 몇 독하고, 또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서적을 막 수백 권을 읽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 이제 제가 궁금한 모든 것은 책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저를 채웠어요. 왜냐면 그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어느 과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동행한 걸 보니까 제 마음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제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사도들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제한테 꽂혔어요. 왜 꽂혔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욕심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주 단편적으로 그 결론을 가지고 신학교로 가야겠다. 이제 이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신학 자체를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성경도 신학도 역사도 교회사도 신학도.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제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흡수력이 굉장히 빠른데, 제가 정말 그 학문의 세계에서 너무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 쪽으로 이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딱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락방이 2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의 그런 학문을 선택할 것이가라는 이제 기로에 서서 다락방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락방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랑도 헤어지고 아무튼 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사실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가진 남은 자.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요. 참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어쨌든 그런 아픔을, 고난을 간직한 채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연단을 하시더라고요. 언제 시작을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였냐면 판검사가 되시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참 거의 천재적이시거든요. 두뇌가. 근데 이제 그 꿈을 저한테 이루시려고 어릴 적부터 계속 조금씩 세뇌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그래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공부 해봐라. 왜? 사법고시는 신학을 하든 뭐 다른 과를 전공하든 법대를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속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 4년이 다 마친 다음에 제가 대학원에 원서를 냈는데 대학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해가지고 주변 같이 공부했던 친구나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RTS 연구원을 가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또 저한테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RTS 연구원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딱 결단을 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셔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아버지가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다. 네가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사법고시를 보겠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돈 걱정, 살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과감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딱 두 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알겠다. 라고 두 번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저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부터 네가 그 길을 선택했으니 네가 전도사를 해서 전도사 월급으로 살아봐라. 그게 저의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부모님들이 다 저의 필요를 다 대주셨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전 굶어본 적도 없고 우리 주변 전도사들도 월급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전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사를 시작하는데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경험을 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딱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RTS 3년 동안 제 인생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렸고 제 인생 최고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딱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돈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정말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단돈 10원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돈 1,000원도 남의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을 하면서도 누군가 저에게 돈을 주면 전 그걸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돈에 대해선 아주 결벽증이 있을 만큼 정말 철두철미한데 제가 연구원 3학년을 버티면서 견디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쌈박하게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 빛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저는 그냥 일반 부목사들처럼 못 살겠습니다. 물론 그때 류청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목사라는 그 체계가 너무 이제 저를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씀이 맞다면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제가 현장에서는 구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현장의 문이 열렸어요. 진짜 불신자 다락방을 통해서 불신자 다락방이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와서 함께
이것이 정말 다락방이고 이것이 진짜 지교회고 이것이 진짜 전문교회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그런 확실한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제 인생이 그때부터 대학원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 다민족 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갔던 그 여정을 이제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고난이 자랑인 것이 저는 그 매 순간순간 너무나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하고 이게 진짜 맞기도 하나 말씀이 성취되나 막 불신한 거에 끝도 없는 싸움에서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이 자랑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제가 있게 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제는 가장 높은 곳, 그 높은 곳이 뭐냐면 자리가 아니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바로 1%의 영적 서밋이다. 이런 언약이 저한테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난은 보장이 됐다 그랬죠? 보장. 자, 왜 보장이 됐냐? 지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일곱 렘넌트 얘기 많이 듣죠? 일곱 렘넌트. 근데 그 일곱 렘넌트가 걸어갔던 그 고난의 여정에서 다 고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뭐냐?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보장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자, 이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자랑이요, 고난이 보장이라는 우리 렘넌트의 증인들이 많은데, 저는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꿔놓은 성경의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진짜 바꿔놓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사실 여름 수련회 때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 다윗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이랑 너무 통하는 게 다윗이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의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다가 30살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도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37세 정도가 됐을 때 드디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 그때 다윗이 드디어 고난을 이기고 태평성대 자리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처음 살아보는 평안이에요. 다윗이 왕이라서 부러우세요? 다윗은 계속 싸움을 해야 되고 피를 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나는 너무 평안하다 못해 너무 편하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라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그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목동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영웅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의 자리로 앉고 그 백향목 궁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궤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있어도 실패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다윗의 언약궤 신앙을 한번 볼게요. 자, 다윗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세요?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실지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다윗이었다. 다윗은 목동일 때도 다윗이었고, 다윗은 군인이었을 때도 다윗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을 쭉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으로 인정하는지 아세요? 내 종 다윗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요, 뭐라고 선택을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왜 우리 직분, 우리 여기서 보장이 됐을 때 직분, 업, 나이,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내 것으로 해석을 해나가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다윗을 그냥 다윗으로 마음이 예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딱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외에는 없답니다. 진정으로 다윗이 그거 외에는 죄가 없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이미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현장에서는 각자의 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싶어서 막 오장육부를 쥐어 짜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스토커처럼 하나님을 너무 스토커처럼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이제 쥐어짜다 제가 지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쥐어짜냐,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내가 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세요. 위대하게. 자, 하나님께서 왜 내 종 다윗, 내가 너와 함께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휘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서로 소통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밤에 나타나세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다윗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먼저 나타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밑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강단 본문 나가는 바로 그 출애굽 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혼자서 저 우주에서 저 하늘에서 좌정하셔서 그냥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장막과 휘장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고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지파들 어떤 자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건축을 하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성전 헌당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계속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 종 다윗 너를 내가 목동에서 주권자를 삼았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네 마음이 내 언약궤를 생각한 나를 사랑한 그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짜고 쥐어짜도 우리의 마음만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너가 건축하라고 하지 않고 내 후손이 건축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후손의 언약까지 주세요. 후손의 어떤 언약이요? 너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너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식이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걔를 깨닫게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렘넌트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이 언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누가 제일 행복하죠? 내가 제일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그것 때문에 내 자손까지도 축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럼 우리가 교회의 말씀 신앙을 왜 세 번째로 붙잡냐면 우리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을 나단에게 다 듣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다윗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7장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27절에 보면 주께 간구할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윗이 27장 27절, 28절, 29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사오니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말씀을 또 곱씹어요. 우리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의 이 언약 신앙을요, 계속 곱씹고 하나님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말씀이 확신이 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요. 저는 이번에 신방 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현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말씀이 나한테 살아 역사한다는 게 믿어질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고난은 자랑이라는 메시지에서 뭘 주셨죠?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 이것만 해봐라. 근데 거기에 호흡까지. 저도 사실 호흡을 2년 전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 같은 경지에는 안 오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께 간구할 마음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은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데 교회가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유지시켜주는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이번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하나님께서 오늘 8절 9절에 이제 말씀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는 다윗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쥐어짜는 신앙 지금 필요합니다. 국류를 구하는 순례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을 확증한 그 이후부터는요, 다윗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보인다, 믿는다, 그게 저도 보이고 믿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그냥 오늘 은혜 받았지? 내일도 또 은혜 받았지? 내일 삼원을 해서 또 은혜 받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말씀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 언약궤는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 방향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우리 다민족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교회 시스템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 시스템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장막과 휘장 가운데 그 언약 제사장이랑 같이 있던 게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방향을 잡고 교회 시스템 안에서 내 위치, 내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죠? 교회 헌당.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교회 헌당 한다 그래서 사실 유산이 얼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죽을 날이 아직 한참 남아서 지금 당장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 언약이 제가 듣는 순간 내 전 재산 다 여기 내놔야겠다. 사실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 고민이 사실 지금은 자유로워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교회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이미 교회에 대한 답이 다 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자, 어디서 이기게 하시죠?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계 신앙을 어디서 성취하시죠? 600지교에서 성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실제로 성취를 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600지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교회 이 헌당, 여기에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의 이유가 다 여기 마음만 먹었는데 건축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헌당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이 후대와 교회 헌당의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가 전체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237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도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회와 우리 문화 전도 선교에 대한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에서 보인다는 그것을 저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걸 봐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 능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미션을 받으셨죠? 그 미션을 다음 신방 메시지 전까지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적 흑암이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 시대에 멋지게 섬기는 그런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